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으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제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또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었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아니라. 우리가 지금 성탄절을 내일이 성탄절이지만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날짜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차피 12월 25일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이 12월 25일은 그 로마 시대 로마에서 지키던 태양신의 축제일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축제일을 그 날짜로 기념하면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념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화이트 크리스마스 이거 뭐 사실 허상이죠. 예수님이 오신 그 중동의 어느 지역에서 눈을 기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놀이동산과 호텔이 분배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 세상이 막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데 왜 기뻐하는지. 망둥이가 뛰니까 꼴뚜기가 덩달아 뛰는 것인가요? 여러분이 인생을 겪으면서 좀 황당한 일을 겪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보통 생일 잔치를 하면 그 생일의 주인공 이름을 한 번쯤은 이렇게 부르잖아요. 누구야 생일 축하해. 근데 실컷 막 잔치를 즐기고 막 기뻐하고 즐기는데 왜 즐거워하는지를 몰라. 누구의 생일인지 말을 안 해. 누구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 그런 기괴한 일이 벌어지는 날이 바로 이 세상에서의 크리스마스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기쁨은 주님의 오심의 기쁨은 사실은 회개의 눈물을 통과해야 만날 수 있는 기쁨이에요. 눈물의 강과 자기 부인의 강을 건너야 비로소 그 기쁨의 땅에 거하는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거둬들인단 말입니다. 인생 광야 지금 신명기 나누고 있는데 인생 광야에서 그 잘난 자아가 내가 죽어나가는 경험을 해야 그 다음에 약속의 땅에서 그 기쁨의 샘을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전하는 것은 사도들이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지 단순히 어떤 분이 오셨다 나셨다 이걸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가 없는 그리스도 이걸 믿는다는 건 사실 어불성설이에요. 십자가가 없는 그리스도 이거 좀 표현이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건 뭐 저 부적 붙여놓고 사고 안 당하길 비는 것과 비슷해요. 왜? 모든 하나님의 영광과 목적과 그 사랑의 표징이 십자가에 딱 나타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같이 크리스마스 하면 십자가 이렇게 동시에 생각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는 사실 죽으러 오셨어요. 물론 우리도 다 태어나도 다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 보고 너 죽으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확실히 죽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보고서 딱 말하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죽으러 오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도 죽고 그 십자가에서 나도 죽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단 말입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왜 그 크리스마스 때마다 캐치프레이즈가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런 게 걸리지만 정확한 워딩은 이겁니다. 말씀 그대로는 누가복음 2장 14절이에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거거든요. 세 번역으로는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다 평화야 평화야 평화를 노래해 소용없어요. 왜? 이 평화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거든요. 성탄절은 나오잖아요. 여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에요. 먼저는 공도 번역에서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뭔지 모르고 덩달아 날뛰고 분위기에 날뛰는 사람들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도 이 소식을 들은 자들이 저 구석탱이에서 양치던 목자들이란 말입니다. 이 평화의 선포가. 그게 아니면 전 세계 하나님이 전 세계에 동시다발적으로 축포를 터뜨리면서 공영방송을 해야죠. 그렇게 안 하셨다니까요. 무슨 숨기듯이 저 무슨 이름도 없이 양치던 목자들에게 이 선포를 하셨다니까요. 왜?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이 세상이 주시는 평화가 아니거든요. 다른 거거든요. 더 이상 가짜 평화가 아니거든요. 유한한 평화가 아니거든요. 평화인 척하는 평화가 아니거든요. 진짜 평화, 궁극적 평화를 주님이 주시기 위해 오셨거든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이에요. 나는 평화를 너에게 남겨준다. 세 번역입니다. 나는 내 평화를 너에게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 어디 가서 평화 찾아봤자 소용이 없어요. 주님이 평화시거든요. 내 평화를 너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천사들에게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할렐루야.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16장 33절도 마찬가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 평화는 주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죠. 평화가 아니라 환난을 당한다니까요. 그러나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사실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는 주님의 평화가 필요해요. 주님 안에서 평화를 얻는 것이 필요할 뿐이에요.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영원한 하나님이신 주님의 평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것만이 평화예요. 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읽었듯이 그 주님의 평화는, 그 주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만 받아들여지게 되어 있어요. 말씀대로는 그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30살까지 집을 열심히 공양하고 부모를 섬기고 이렇게 목수일을 하시다가 30이 돼서야 공생애로 시작하셨어요.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가르치고 치유하고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시작하셨단 말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들린 소리가 이거 아닙니까? 마가복음 1장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수식어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너는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보배롭고 너는 나와 함께 했었고 너는 많은 소리가 있을 수 있지만 딱 이거예요. 너는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딱 예수님을 소개할 때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건 너무 어마어마한 표현이거든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기쁨은 사실은 당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기쁨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 기뻐함을 아까 읽었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평화라 그랬는데 이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보면서만 느낄 수 있는 이 기쁨을
다른 누군가에게 표현하셨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걸 표현하셨어요.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상이 누구냐 하면은 이사야 62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볼게요. 개역개정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이 번역이 좀 다른 번역이 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너를 지으신 이가 너를 취하겠고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공동 번역을 같이 실었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 기쁨. 사실은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또 다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면서 하셨던 그 고백,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고백을 누구한테 하시냐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될 자, 즉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뻐할 거다. 내가 너를 기뻐할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평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기쁨이에요. 공동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신랑이 신부를 반기듯이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반기신다. 너를 기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신다. 창세기 보면 부부를 아담과 하와를 둘이 한 몸이니까 절대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예수님 그걸 인용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뭐 그거는 결혼식에서 주례사로 쓰라고 주신 말이 아니에요. 지금도 이혼은 별일이 아닌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많은 부부가 이혼합니다. 나눠졌어요. 사람이 절대 나누지 못한다 그랬는데 나눠졌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잘 이해해서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 하나됨, 남자와 여자가 하나됨이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가 바로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말씀하신 절대로 사람이 나눌 수 없어. 사람이 나눌 수 없는 그 사랑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 향해서 뭐라고요? 내가 너를 기뻐하리라. 내가 너를 기뻐하리라. 아무에게나 내가 너를 기뻐하리라. 내가 너를 하나님 무슨 뭐 해프신 무슨 아닙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 그 신부들, 그 성도들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저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 맞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을 보실 때는 독생자 아들을 보실 때의 기쁨을 느끼신다니까요. 놀랍게도. 그리고 그들에게 평화가 임합니다. 어떤 역사 강사 그러더만요.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뭐 하여튼 전쟁은 늘 있었지만 정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정의가 있습니까? 뭐라 그러냐? 아니요. 이기는 자가 정의입니다. 그게 세상의 현실입니다. 힘 있는 자가 정의입니다. 그게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 말이 맞아요. 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지. 세계 평화? 사람들이 말하는 세계 평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그런 거 여러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만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면 사람들은 자꾸 그 하나님의 사랑은 막 전 인류적 사랑, 전 인류적 사랑 뭐 이렇게만 그냥 뭐라 그럴까 막 희석시킨다고 할까요? 막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불 같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불 같아서 심지어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묘사한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폭이 좁고 약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불 같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그런 의미에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래서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라는 것은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은 그 사랑이 그 사랑의 대상에 집중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이웃을 사랑하되 이웃을 이렇게 다 사랑해야 되는데 내 아내를 사랑하듯 사랑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그러면 전 나쁜 놈이죠. 이 세상의 모든 여자들을 다 사랑해 줘야지. 그건 난 내 아내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말과 같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기쁨이 부어지는데 아까 읽은 말씀처럼 옛날 한글 개역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수동태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엄밀히 따져보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날마다 죄를 짓고 나밖에 모르는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에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게 없어요. 사실 그래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입혀주신다니까 기뻐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뻐하심을 입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는 뭐라고요? 아들을 보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게 스바냐 3장 17절에 나와 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정자시라. 같이 읽습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얘기거든요. 그 기뻐하신다는 대상이 바로 이들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사실은 방점이 어디냐면 이처럼에 있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죠. 세상을 사랑하는데 이처럼의 방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그 사랑의 동기와 이유, 다시 말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동기와 이유를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이 세상을 두루두루 그냥 이렇게 허허허 하시면서 더 사랑하신다 그 뜻이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는 얘기할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처럼 사랑하신다. 당신의 아들이자 당신 자신인 분을 우리에게 넘겨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 요한일서 4장 9절에 잘 풀어져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이처럼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거. 왜 하도 막 하나님의 사랑이란 단어가 이미 다 변색돼 버렸어요. 은혜라는 단어도 그 의미가 많이 퇴색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여기 있다, 사랑은 저기 있다, 뭐 들어도 이게 사랑이래. 다 자기를 위한 거거든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제일 예쁜 여자 막 골라서 하고 막 찍어갖고 그 다 자기 만족하는 거.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면서요. 그러니까 성경은 얘기하는 거야. 사랑은 여기 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어떻게 해요? 이렇게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언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거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냥 막연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면서요. 그럼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분열을 일으키시는 겁니까? 지금 아니에요.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이에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하요.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데 하나님은 세상을 막연히 그냥 사랑한다?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니까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여 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고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뭐라고요?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 여전히 세상에 있는, 우리 다 그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니까 여전히 세상적이고 세상에 있는,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 쪽에 있지 않고 세상에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대척점에 있는 그 세상 안에 있는 그 성도들,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기뻐하기로 작정한 그 자들, 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에 그 성경은 통으로 읽으셔야 돼요. 바로 이런 내용이 나온단 말입니다. 18절이에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뭐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근데 그 얘기 바로 다음에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탄절의 의미는 사실은 심판의 의미도 있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왔는데, 빛이 왔는데 어둠이 그걸 싫어해서 빛을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그럼 이미 그들은 심판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게 바로 19절이에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자기들의 행실이 악하여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이것이 벌써 죄인으로 판결받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여러분, 빛이 세상에 왔는데 세상이 어떻게 했냐면 어둠을 더 사랑했어요. 바로 그 상태인 세상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그 빛 대신 주님을 보내주셔서, 사실은 이 세상이 자기가 어둠인지 모른 채 우린 어둡지 않아, 우린 어둡지 않아, 우린 맹인이 아니야, 우린 맹인이 아니야, 우린 다 보고 있어, 다 듣고 있어 하는 그 어둠의 상태임을 빛이신 주님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어둠을 확 들춰내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둠들은 빛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어둠이었음을, 진노의 자녀였음을 깨닫고 눈이 뜬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막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자기들이 갖다 붙이고 싶은 대로 쓰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탄절은 그런 의미에서 빛이 왔어요. 어둠이 자신이 어둠인지 깨닫지 못하고 그냥 기뻐해요. 즐거워해요. 그럼 뭐라고요?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 성탄절이 마냥 기쁜 날이 아니에요. 그냥 어찌 보면 심판의 날이라니까요. 그러므로 성탄의 기쁨은 다음과 같은 과정이 사실 필요해요. 첫째는 나는 구원이 필요한 어둠이구나. 여기서 출발하지 않으면 절대로 빛을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늘 발뺌하거든. 난 어둠이 아닌데, 우리도 평화가 있는데, 우리도 기쁨이 있는데, 난 보고 있는데, 난 알고 있는데, 반드시 어둠의 상태라는 걸 깨닫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빛이 왔는데 다 그 빛을 싫어하는 상태라는 걸 깨달아 어느 날 문득 거기서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돼요. 하나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눈이 뜨다 보니까 이 세상에 말하는 것들의 실상을 깨닫게 돼요. 뭐 평화를 말하면 사실 그 평화가 아니구나. 기쁨을 말하는데 사실 그 기쁨이 아니구나. 그 실상을 깨닫게 된단 말이죠. 그런 일이 성도에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란 존재 자체에 대해서 더 깊은 성찰을 하게 되면서 그 존재의 실상을 깨닫게 되는 일이 발생해요. 인간들이 그토록 목숨을 거는 이 세상의 영광이 사실 썩어질 영광, 헛된 영광임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마음이 생깁니까? 주님, 그럼 나에게 진짜를 보여주십시오. 진짜를 알게 해주십시오. 나의 진정한 본분은 뭡니까? 나의 의미는 뭡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겠죠. 그런 갈망하는 마음을 주시겠죠. 거기서 예수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야, 예수님이 길이다, 예수님이 진리다, 예수님이 생명이다, 여러분 떠들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왜? 난 지금 길을 가고 있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길이 왜 필요해? 나 진짜 알고 있어. 나 다 알고 있는데 무슨 진리야? 소용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열어주심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진짜 열려야 내가 나에게 진짜 길이 필요하구나. 나의 길이 뭐지? 나에게 정말 진짜 진리가 필요하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죽음 사망의 상태에 있구나.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사망의 상태에 있는 거구나. 우리에게 생명이 필요하구나.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가 생명이시구나. 근데 그분이 뭐라고요?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단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단다. 이 고백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고 이 상태를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 이유는 몰라.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셨어.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은혜라고밖에 표현을 못해. 이유를 모르겠어. 주 예수의 은혜. 우리는 그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그게 우리가 믿는 바예요. 그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가면 마지막 절에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렇게 결론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결론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소위 말하는 예루살렘 회의에서 나온 결정입니다. 이게 예루살렘 회의. 초대교회 리더들이 모였어요. 장로님들과 사도들이 모였어요. 그 막 어떤 회의를 했어요.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결론을 이렇게 내렸어요. 그럼 왜 무슨 뭐 때문에 논쟁이 벌어졌느냐? 왜 회의가 열렸느냐? 그 이유가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리키되 유대인들 얘기하겠죠? 형제를 막 가리켜요. 그래서 자기도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예수 다 믿는 사람이야, 믿는 사람. 근데 가리켜요. 뭐라고?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런 헛소리를 하고 막 가리킨단 말입니다. 그 나도 믿어, 예수님 믿어, 십자가 믿어. 근데 모세의 법대로 할례는 받아야 돼. 이렇게 가리키는. 그럼 뭐 당연히 싸움. 사도 바울을 건드렸어, 성질을. 사도 바울 및 바나바 그들 사이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 갈라디아서 보면 다 알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거에 분노했는지. 그래서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회의가 열린단 말이죠. 여러분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이 택한 성도들을 비유하죠. 하나님 택한 선, 즉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은 몸에 표식을 했어요. 법으로 정했어요. 그게 할례예요. 생식기에 포피를 잘라내는 그걸 정했어요. 그렇게 몸에 표식을 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나 순서를 잘 생각해 보세요. 순서.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너희 히브리 민족을 택하는 거는 너희가 어떤 뭐 큰 거대한 민족이고 뭐 잘생긴 민족이가 아니라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작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선택했단 말입니다. 순서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뭐 이유는 몰라. 그럼 하나님 왜 가장 작은 거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못생긴 거 좋아하세요? 이유는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다 잘났다고 하니까. 그 지혜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작은 민족인 히브리 민족을, 히브리가 사실 건넜다라는 뜻도 있지만 먼지라는 뜻도 있거든요. 택하셨어요. 그게 먼저예요. 그 다음에 너는 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야라는 자기 자신의 존재로서의 가치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라고 한 거란 말입니다. 그게 두 번째란 말입니다. 거꾸로 할례를 행해. 그럼 내가 너를 기뻐할게.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내 몸에다가 무슨 표식을 한들 할례가 아니라 내 한짝을 잘라낸들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처음부터 영원 전부터 이유는 몰라. 그래서 은혜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그 말씀. 비슷한 일이 사실 인간 세상에 사랑에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한 남자가 어떤 여인의 사랑에 빠졌어요. 눈이 멀어버렸어. 옆에 사람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왜 얘가 쟤를 사랑하지? 왜 제가 쟤를 사랑하지? 사랑은 그런 거예요. 마음이 뺏겼어. 야 도대체 이유가 뭐야? 이유가 뭐야? 거기서 이유를 얘기하는 사람은 이미 사랑이 아닌 거예요. 야 돈이 많대더라. 야 뭐 했대더라. 야 은혜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할례를 행해라 이거는요. 사실 하나님이 할례를 행해라 이거는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인간이란 존재의 수준에 맞춰서 말해주시는 거예요. 왜?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거든요. 이렇게 겸손하다가도 뭐 잘 되면 툭 튀어나오고 이 패역한 자들. 틈만 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목을 곧게 세우고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들이니까.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분에다 표시를 내면 잊지 않겠지. 그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뜻이거든요. 신명기 10장 16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뭐라고요?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게 원래 그 의미예요. 왜? 하도 뭐 좀 눌러놓으면 목 팍 눌러놓으면 팍 나오고. 그래서 그렇게 시키신 거예요. 결국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의미가 본 뜻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30장 6절도 마찬가지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사실 이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 뭐 다 잘라내고 내가 뭐 해도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이 세상의 헛됨, 이 진실이 보이는 거는 우리의 눈으로 잘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얘기하잖아요. 이 목이 곧고, 저는 목이 짧아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 들린다니까요. 안 들려요.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는구나. 그러므로 로마서 2장 말씀처럼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오직 이면적 내면적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에 해라. 마음에 해라. 하나님이 그걸 베풀어 주신다. 마음에 해라. 신령의 그 의문에 있지 않아요. 그 법 뭐 글자 거기에 있는 게 아니다. 그러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세상에서 사람의 방식과 계산 법칙대로 살아오던 자들, 근데 그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 안으로 들어간 자들이 할례받은 마음에 할례받은 자들이거든요. 그럼 그들은 그 칭찬이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사람에게 근거를 두지 않아요. 그 자랑이 되거든. 다 자랑이 다 비교가 되거든요. 다. 그래서 목이 곧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게 함으로.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만 나게 한단 말이죠. 제가 요즘은 공중목욕탕을 갈 일이 없어요. 근데 어렸을 때 아버지랑 목욕탕을 가면, 목욕탕 가보셨잖아요. 다 발가벗고 있어요. 분명한 사실은 제 아버지도 어느 순간부터 허리가 굽고 힘겨워하셨어요. 아버지는 사실 때 아버지라는 옷도 입고 장로라는 옷도 입고 사회적인 어떤 지위라는 옷도 입고 있었어요. 그렇게 다 사니까. 그런데 여러분 목욕탕에 가면 그거 다 벗어요. 그 사람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냥 한 인간이었어요. 그 옷은 우리를 가리지 못해요. 여러분이 수백억 대 저택에 살아도 아니면 그냥 다운타운방에 살아도 사람들은 그걸로 사람의 어떠함을 비교하고 의미부여하려고 의미부여를 달리해서 뭔가를 비교하려고 하지만 다 웃기는 소리예요. 인간 자체는 아무것도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목욕탕은 가끔씩 가세요. 저 아줌마 좀 사람은 그래서 그냥 무언가가 공급되어지고 먹여져야만 하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일 뿐이에요. 심플합니다. 우리는. 근데 주인 행세 그만하라는 겁니다. 진짜 주인은 그런 능력도 안 돼요. 인간이. 능력 안 되는 주인이 주인 행세하면서 이 지구라는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을 뿐이에요. 되지도 않는 하나님 행세하느라 빈부격차는 더 커지고 여전히 전쟁과 약탈과 촉감 범죄 변화 조짐이 없단 말입니다. 그냥 사람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무엇이 간데
아니에요. 아무것도. 인간이란 존재를 제가 인간을 비하한다고 자꾸 생각할 필요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인간이란 존재를 보세요. 이렇게.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겠어요? 은혜라니까요. 은혜예요. 이 정말 어떨 때는 눈물겨워. 이게 막 발버둥 치면서 조금이라도 제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덜 늙어보려고 하고 뭐 조금이라도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보려고 하면서 막 요만한 것도 막 그냥 누가 턱 끼어들면 나를 무시해. 그래서 내가 막 밟아갖고 앞에서 쫙 보복운전이라도 하고 싶고 이 인간을 보시란 말입니다. 이 눈물겨운 인간들의 저를 포함해서 이 눈물겨운 인간들의 어리석음을 보시란 말입니다. 그 인간이 뭐 화성에다 스페이스X 쏴갖고 거기 뭐 몇만 명을 이주시킨들 그 인간이 정말 다른 존재가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100세 시대가 되고 150 시대가 된들 인간은 그저 인간일 뿐이에요. 어떤 인간? 은혜가 필요한 인간. 앞으로 뭐 비약적인 과학 발전, 의학 발전을 기대하면서 자기 몸을 냉동시킨 사람들이 있어요. 엄청 비싸대요 그거. 그래가지고 그대로 급속 냉동했다가 탁 깨어나게 해갖고 그때쯤이면 이 병을 해결하겠지. 그럼 뭐 하려고? 죽을 텐데. 되지도 않는 이 하나님의 행세 언제까지 하려는 것이냐. 성경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목마른 자들 그냥 와라. 돈 없는 자들도 그냥 와라. 너희가 진짜 배부를 것이다. 지키지도 못할 법을 왜 가지고 장난들 치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증언을 들어보세요. 오늘 보면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쩌거나 어떻게 하다가 이방인들에게 내가 막 쫓겨나서 가게 됐는데 거기서 복음을 얘기했는데 이방인들이 듣고 믿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이 이방인들을 염두에 두셔서 나를 준비시켜서 내 마음에다가 복음을 넣으셔갖고 내가 그들을 가게 하셨다.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8절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라.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마음을 보시면요 차별이 될 게 없어. 우리는 다 겉만 보니까 차별이 일어나는 거지. 넌 몇백짜리야, 넌 몇천짜리야, 넌 이름 없는 메이커야.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그냥 마음을 보세요. 차별이 일어날 수가 없어. 다 똑같은 죄인인데. 그런데 문제는 10절이에요.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전도서 9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이라. 같다는 뜻입니다. 악인과 의인과 악인, 선하고 깨끗한 자와 깨끗지 않은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 근데 속을 보면 겉으로는 뭐가 막 다른 것 같은데 속을 보면 일반이네, 똑같네. 선인과 죄인이며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 다른 것 같은데 똑같네. 왜? 하나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해요.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똑같은 그것은 해 아래에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일 뿐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인간들의 이 시스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 피라미드와 갖고 뭐지? 무슨 그 드라마? 나는 너랑 다르고 뭐 있어 뭔지 하여튼 있어요. 그런 거 많아요. 그런 것들이 헛되다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제발 그런 것에서 우리의 안위를 찾으려는 것들을 깨뜨리시고 거기서 나는 너보다는 하나님이야. 내가 너보다는 하나님이야. 여기서 다 깨뜨리시고 진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게 하시려고. 그래서 베드로가 정말 답답해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르느니.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줄 믿는다. 그러니까 이 얘기 조금 심하게 얘기해. 야, 넌 되지도 않는 헛짓거리를 왜 또 하려고 하는 거야? 왜 또 그걸 강조하려는 거야? 구약 역사 내내 이 율법으로는, 이 외모로는, 이 행위로는 의롭게 되거나 거룩해지거나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격이 없다는 게 너무 분명하게 불가능하다는 것이 조상 대대로 알려주셨건만 왜 아직도 그렇게 그 허상에 매달리려고 하는 거야? 왜 자기도 감당 못하고 남도 감당 못하는 그 멍에를 자꾸 목에 매달려고 하는 거야? 이 바보들아. 이게 그렇게 얘기 안 했겠지만 답답한 거예요. 아니 그렇게 구약성이 내내 그렇게 했는데, 아니 그게 아니야. 예수님이 오셔갖고 화했을진저 너희 율법사야,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다.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또 이 짐을 또 누군가에게 얹히려고 하네.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석인과 바리새인이제 회칠한 무덤 같으나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데 계속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여기서 나와야 된다.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지금 이걸 하는 거거든요. 베드로가 봤을 때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드는구나, 이걸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24절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4절을 정말 잘 읽어보세요. 시작. 소경대의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여러분 바보 같죠? 뭘 걸러내는데 사실은 자잘한 거, 별로 의미도 없는 거 막 걸러내고, 정작 걸러내야 되는 약대는 그냥 꿀떡꿀떡 삼키는 거예요. 계속.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근데 막 걸러낸다고 난리야. 이거 지키자 저거 지키자 뭐 난리야. 막 뭘 부산하게 움직이면서 그냥 거룩 그러면서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들에 목숨을 걸게 만들면서 에너지를 거기다 다 쓰게 하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주님과 막 사랑으로 콩닥콩닥하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날 사랑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막 사랑의 그걸 해야 되는데 다른 거 엄한 거 다 시키면서 거기에 에너지 다 빼놓게 하고, 중요한 거는 결국 다 놓치게 하는 이 나쁜 놈들아. 사실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때만 그러냐?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어렸을 때 기억나요. 뭐 강대상에 올라가지 마라, 장로님 자리에 앉지 마라, 뭐 여기다가 뭘 걸쳐야 돼요. 목사님 걸쳐야 돼요. 성가대는 뭐 여기다 뭐 가운 해도 되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하루살리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냐 말입니다. 왜 하루살리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냐 말입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베드로가. 성탄절에 제가 왜 이 메시지를 전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의 그걸 다 가르거든요. 여러분도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지, 목숨 걸고 있는 게 정말 여기서 말하는 사실 하루살이 아닌가? 골로새서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골로새서 2장 16절에 바울이 잘 풀어서 얘기했어요. 쭉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일이나 명절이나, 이게 지금 유대 명절 얘기합니다. 초막절, 칠칠절, 뭐 맥추절, 이런 거, 초승달 축제나 안식일의 문제로 아무도 여러분을 심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왜? 거기서부터 나온 자들이거든요. 이런 것은 장차 올 것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야 되는데 계속 그림자만 바라보게 한단 말이에요. 아무도 겸손과 천사 숭배를 주장하면서 여러분을 비방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런다는 자기가 본 환상에 도취되어 있고 육신의 생각으로 터무니없는 교만을 부립니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붙어 있지 않은 거예요.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부터 각 마디와 심줄을 통해 영향을 공급받는 거거든요. 우리는 계속 그리스도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힘과 그 은혜로, 그 격려로, 그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들인데,
자꾸 교만을 부리면서 뚱딴지 같은 일을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성탄절의 의미라니까요.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서 떠났는데 어찌하여 아직도 이 세상에 속하여 세상 사는 것과 같이 규정에 얽매여 있습니까? 그러면서 붙잡지도 말아라, 만지지 맛보지도 말아라, 건드리지도 말아라. 도대체 이게 뭔 소리냐? 웬 말입니까 이게? 이것들은 다 한때 쓰다가 없어지는 것으로 사람의 규정과 교훈을 따른 것뿐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뭘 만들어내냐면 꾸며낸 경건. 그렇게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이런 거나 만들고 몸을 학대하는 데는 지혜로워 보이지만 사실 그런 것들은 우리의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오직 뭐만 있냐?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리스도의 보혈, 그것을 믿는 확신, 그 성령님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 성도는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뭐라고요? 은혜가 왕노릇하는 거. 은혜를 알아먹고 겸손히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서 그 은혜의 주께 사랑에 빠지는 거. 아가서의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내 왕과 사랑에 빠져 있기를 원하는데 자꾸 옆에서 너 이거 좀 입술 여기 눈썹 하나 더 그래야 되지 않겠냐? 야 이거 왕 싫어하지? 아니야, 왕은 그냥 내가 좋대. 왕은 그냥 무조건 내가 좋대. 아니야, 너 그러면 안 돼. 너 여기 더 해야 돼. 너도 뭐냐 냄새 나는 것 같아. 뭐 해야 되지 않겠냐? 뭐 해야 되지 않겠냐? 뭐 해야 돼? 그 뭐라 그랬어요? 야 이 여우들 다 쫓아내라. 여우들 다 쫓아내라 그랬단 말입니다. 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그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렇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아는 게 중요한 건데 자꾸 그거를 깨면서 너 뭐 했어 자꾸 교회 나가지.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크기를 알려줘야 돼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 은혜를 알고 주님을 사랑하면 나머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키지 않아도. 그리고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받고 싶어 하시는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하고 마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임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제대로 보고 나 자신을 제대로 보고 무엇보다도 그 세상을, 그 어둠을 사랑하셔서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아들 삼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 분명히 보여지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뿐입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고 주 앞에 드린 모든 예물과 헌신과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드리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여 드리는 모든 것이 오니 주님 기뻐 받으시고 또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은혜를 힘입어 예배한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은혜가 사로잡고 있는 이 교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